아멘. 저는 17교구와 초등부 하나를 섬기고 있는 김혜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그리고 그 책의 제목에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법, 성공한 사람들의 작은 습관들, 성공한 사람들의 다른 이 습관들이나 이러한 성공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 세상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된 삶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공된 삶이라고 얘기하죠. 또 종처럼 자신을 비워 끊임없이 낮아지기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적인 평안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공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특별히 이 4.4 시대가 접어들고 이제 왕정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 시대적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4.4 시대가 아니라 이제 왕정 시대로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이 사울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통치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공된 왕이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왕이 되면 가져야 될 특수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없고 무조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었다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왕이 되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됩니다. 그 자리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진 자가 왕이 되어야 되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완전히 실패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성경 전반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번제를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왕이 되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번제를 월권하죠. 또 어떠한 죄를 범하냐면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아각의 왕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지만 그는 수양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 양들과 소를 남겨두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자신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갈멜산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큰 죄인데요.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울 왕을 내가 버렸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죠. 그런데 성경을 유심 보면 하나님만 사울을 버리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세워진 사울을 보면서 많이 힘들고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버렸던 다윗을 수십 년간 쫓아다니고 블레셋의 전투에서 잦은 실패를 하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을 하죠. 그런데 그 탄식을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사울 왕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사 시대에서 넘어서 왕정 시대를 요구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그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왕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우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네, 오늘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외모는 라에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눈이라는 뜻인데 복수형으로 사용되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20세기의 이 심리학자 중에 핵폭탄을 터뜨린 이 정신분석학자의 아버지 디그먼트 프로이트가 이 의식과 무의식의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 이 의식과 무의식을 빙산의 일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빙산의 일각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의식은,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드러난 것들은 의식인데 그 안에는 큰 산이 있죠. 이 큰 산을 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의식, 그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과 무의식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공감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말과 행동은 위선적으로 할 수 있고 가식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은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중심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외적인 부풀린 모습을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예수님의 비난을 받았냐면 그들은 내 귀퉁이에 술이 달린 기도의 망토에 옷을 입고 질질 끌고 땅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구제를 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주고, 그들은 화려한 기도와 엄청난 미사 요구가 뛰어난 그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당에나 이러한 이 회당에 가면 가장 좋은 상석에 앉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내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더러운 무덤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밀히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높아지기보다는 깊어지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5절과 6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입이 봐봤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은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초등부와 어하나를 섬기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줄 때에 동작으로 알려줍니다. 잠을 깬다 생각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는,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크게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제가 동작만 하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이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은밀한 골방의 사람들을 숫자를 직접 세신 사건이 성경 속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움을 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패역한 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그 남겨준 자들이 누구냐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7,000명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7,000명의 사람을 찾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골방에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 그 7,000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이 조국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세우셨고 지금도 기도의 골방에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그 용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나라를 대통령이 운영한 것 같아도 이 나라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분도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절하지 않는 7,000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시듯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그의 골방에서 은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네, 오늘 본문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 합니까?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이 레바브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찾았던 답이 아까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심리학을 공부하면 인간의 심리와 내면 심리를 이론으로 푸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이 무의식, 아주 큰 빙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이 오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냄새 맡는가에 따라서 지각이 형성되고 무의식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볼까요? 정치 뉴스를 보고 정치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을 얘기한 사람은 맨날 무엇을 볼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주식을 얘기한 사람 주식 차트를 보겠죠. 여러분, 인스타나 유튜브를 늘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고 음란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무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이 수많은 광고들은요, 날마다 오감을 자극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어느 날 광고를 봤는데 제가 그 구두를 사고 싶어서 구두를 하나 눌렀습니다. 근데 이 구두를 한번 눌렀는데 모든 페이지마다 뭐가 나오냐면 구두가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구두를 한번 찜하니까 집에 갈 때도 구두가 생각나고 구두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제 최종진 목사님하고 옆에서 얘기하는데 최종진 목사님이 갑자기 구두를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클릭을 했는데 10만 원짜리 구두가 할인해서 5만 4천 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두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예. 믿음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예. 수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구두를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죠.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료, 또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먹기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 선악과, 세상에 놀린 것이 다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오감을 지켜야 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는가를 점검하면은 그런 거룩한 점검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떠한 중심과 마음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제가 조사하고 공부를 하면서 다윗의 일대기는요,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곡조가 시편 8편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런 목동 시절 양을 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감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과 기도의 예배는 오감이 동원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교회를 세웠던 이 존 칼빈이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의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에 보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 하나님께 드러낸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온 오감을 사용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제사를 드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의 능수능란한 스킬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마음과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께 온 오감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목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한 삶이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만 찬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합니다. 이런 역대 상하에 보면 다윗의 업적 중 수많은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정규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이 헤만과 여두둔, 아삽을 필두로 해서 24개 조를 형성합니다. 한 조에 12명씩 배치해서 총 288명을 세워요. 그리고 288명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날마다 울려 퍼지게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본인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의 노년의 삶은 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이 노년의 삶을 성전 짓는 데 모든 일을 사용합니다.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냐 할 수 있지만 그는 노년의 시기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을 모아요. 그 말씀이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하고 제목들과 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익숙한 모든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사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할 땐 이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너는 짓기만 하면 된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테니까 넌 짓기만 하면 된다 해서 그는 노년의 인생을 다 성전 짓는 일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재위 4년에 성전 기초 공사를 다 끝내고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완성을 시키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넘어짐도 많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마음과 중심을 지킨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설교한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가졌던 그 특수성은 날마다 그 오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바로 다윗이 짓게 되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일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락한 이 선악과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길을 거룩하게 구별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첫째,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더 은밀히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오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